전문가가 베드로처럼 만약 무리를 걸었다면 이건 대단한 뉴스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주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로서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건너편으로 갈 것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산에 오르셔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늦게 출발한 제자들은 얼마 가지 못해 사나운 풍랑과 파도에 씨름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의 신을 찾아가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리고 이 혼돈에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몸부림을 치며 파도와 씨름을 했는지 그들은 불과 4km 정도 가기를 7, 8시간 걸린 것으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들은 대부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이 걸어서 1시간에 한 4km 정도 가는데 그들은 7, 8시간 걸린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마디도 주님을 찾지 못한 채 씨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눈앞의 환경과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씨름하는 우리의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씨름하고 그럼으로써 수없는 실패를 경험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갔지만 그들은 주님을 창조주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유령으로 소스라치게 놀라며 더욱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조상들이 걸었던 광야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홍해와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넌 사건,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 사건, 그들은 다 잊어버린 채 눈앞의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있어서 심지어 그들에게 찾아온 주님을 유령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 주님이 바깥바람 쐬러 나오셨다가 그들의 광경을 보시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광경을 통해서 무소부조의 하나님과 전지전능의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나만 이렇게 외롭게 홀로 서 있구나, 이렇게 탄식하며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고난의 현장에 서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여 더욱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때 주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의 있는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주님이 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단순히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다를 둘로 나누거나 마르게 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바다와 물을 혼돈과 그리고 어둠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다니엘이 기도 중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았죠. 욥과 이사야 그리고 시편의 기자들은 바로 이 바다의 짐승에 대해서 다들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조란 이 혼돈과 그리고 무질서와 같은 이 바다에서 질서의 과정으로 이끄시는, 바로 바다에서 육지를 만들어내시는 그러한 과정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가나안인들은 이 바다와 물에 살고 있는 리오야단을 바로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 심판 때에 바다의 짐승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바로 종말의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 최초의 메시아 언약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으로 명하셨죠. 그리고 물에서 땅이 솟아나게 하시고 바로 그 땅을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창조의 클라이막스인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바로 그 아름다운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물론 우리 모든 인간은 그 땅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혼돈의 바다로 다시 변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 출애굽의 시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애굽을 혼돈의 땅, 곧 물과 바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언약 백성들을 삼기 위해서 그들을 바다와 같은 그 혼돈의 땅에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양의 피로 구별하십니다.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 마치 물에서 땅을 솟게 한 것처럼 언약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한 그들은 우상 숭배와 그 가난한 환경에 동화된 채 죄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 땅은 혼돈의 바다로 변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혼돈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경의 그 모든 역사의 끝자락에 저와 여러분은 서 있습니다. 칠흑 같은 이 어둠의 깊은 갈릴리 바다에서 씨름하는 우리에게 바로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걸어오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하는 우리의 닫힌 눈과 귀를 열 때입니다. 유령이 무리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창조주 되신 우리 주님이 바다를 지배하시는 그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걸어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님을 따르며 수많은 기적을 보고 놀라운 그 치유 현장들을 봤던 제자들은 그냥 궁금해하고 참 이상하다, 신기하다 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이 누구신지를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직도 우리 주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창조주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알지 못한 채 혼돈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갑니다. 이들을 깨울 때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장차 회복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와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배교가 주위에서 일어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혼돈의 땅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지만, 바로 그 혼돈의 바다를 밟고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창조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